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저희간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중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절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규칙적으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하면서 근처에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이 문화센터가 다른 헬스장보다 좀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를 끊고 친구와 아침 수업하기 전에 운동을 계속 다녔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운동을 이제 수업하기 전에 1시간, 2시간 먼저 가서 운동을 하고 수업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는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가니까 오히려 익숙해지고 체력이 더 쌓여서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개운한 거예요. 특히 이 운동의 혜택을 많이 봤던 게 언제였냐면 축구할 때였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체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체력이 좋아져서 열심히 잘 뛰어다녔고요. 특히 몸싸움을 하는데 근력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몸싸움도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밀리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맛에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4학년이 된 거죠.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죠. 뭐 실습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운동을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안 가기 시작했더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운동 열심히 하던 것을 그 뒤로 하지 않았더니 지금은 제가 이제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록을 갱신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뭔가 운동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전의 모습 혹은 이전에 더 좋았던 모습보다 더 나빠지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계획하기로 마음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아마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분명히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됨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좋은 것, 그 해야 되는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우리를 그 유혹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만 더 건강한 삶, 더 행복한 삶, 누가 보아도 보기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믿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이 모습이 유지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우리가 하나님과 정해놓은 약속을 놓아버릴 때가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삶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바빠지고 무언가 해야 될 것이 많아지게 될 때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놓으려 하느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일들을 놓으려 한다라는 거죠. 청년들을 보면 그래요. 청년들이 이제 많이 바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자기의 삶이 바빠지다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놓느냐, 본인들이 봉사하고 있던 것을 놓으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가장 먼저 놓는 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일을 지키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너희들이 시간을 채우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전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키며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이제 보았죠. 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느헤미야에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성벽 재건이나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는 말미 부분에 신앙 개혁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분명히 바뀌었었는데 분명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그들이 맹세했었는데 연약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뜻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했었는데 인간인 이상 필연적으로 느슨해지고 죄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한테 문제가 생겼었죠. 어제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 일어난 문제 중 하나는 레위인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와 백성들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어요.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전 봉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끔 돕는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되죠. 11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레위인들을 보살피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는 일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레위인들이 그것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게 되니 많은 부분들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기서 말하는 민장들은 각 지파에 속해져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을 의미합니다.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고 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방관하고 있고 왜 너희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냐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멸망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이곳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세상적인 다른 것들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성경책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물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면 문제라는 거죠. 누군가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 우리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악된 곳으로 채워지고 더러운 곳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책임지는 나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겠죠. 심판의 길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방심과 욕심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외침 이후에 다시 레위인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드리며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세상의 죄로 혹시 다시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을 경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레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자유를 비웠다면 어찌 보면 당연스럽게 백성들의 신앙적인 문제에도 어떤 잘못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을 범함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말하죠.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일주일 중에 제7일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그렇게 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드리고, 또한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고백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범하죠.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는 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라는 교만한 모습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과 그 고백이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욕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키우는 것이고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는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잊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니 다시 그들이 교만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냐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데 너희가 왜 다시 그 교만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심한 심판을 받으려는 그 길로 나아가려 하냐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 예루살렘이 당했던 그 진노를 기억하며 더 큰 진노 가운데 나가지 않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식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당연스럽게도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에 가르쳐 줍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야 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내가 나의 것을 조금 더 갖추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죄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닮아가려는 모습이 또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육이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험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에서 경고하고 말씀에서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죄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 내가 가졌던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들이죠. 그랬다면 그 결단을 지키며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보일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도담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모습, 멈추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어리석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 못함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 뜻 안에 우리의 마음 모으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남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또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그대로 만져주시옵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거룩한 길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께 나갈 수 있는 그 삶,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삶,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